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들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맙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인과림모님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르와 그데로다임이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락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델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의 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속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의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약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룬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도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음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그론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여야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딩과 스가간과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조선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장자의 권한을 계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와 땅의 정복을 위한 이 갈렙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서 분배되었던 실질적인 성읍의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기에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대략 정리하면 유다 지파는 남방의 네겝 지방, 이 네겝 지방은 광야보다는 조금 강수량이 많은, 그래도 광야보다는 덜 척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겝 지방의 36개의 성읍, 그리고 세펠라 지역이라 불리는 해안가 평지에 42개의 성읍, 그리고 유다 산지에 38개의 성읍, 그리고 유다 광야에 6개의 성읍을 할당받습니다. 도합 122개의 성읍입니다. 이 산과 같은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얼마만큼 큰 축복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일부 지역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되기도 합니다. 역사상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따라서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 다른 지파가 거주하게 된 사실은 오히려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시점에서 볼 때 이 땅들을 이미 다 정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읍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아직도 점령하지 않는 땅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비록 땅을 분배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판단 위에 믿음을 덧붙인다라면 시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할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 모든 미정복지들이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이 광활한 땅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엄청난 부담감만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정복된 땅인가 아닌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캐나다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만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정답, 어떤 문제 해결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도무지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과 소망, 낙심과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이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가 절망과 소망의 차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히 복음 전도의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직은 미정복지로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직 영적인 미개척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도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으로 마치게 되죠.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여서 5개의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대패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했죠. 그러나 여부수 주민들이 다시 성을 점령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여부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앞에 언급하였던 다른 성읍들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은 오랜 시간 정복하지 못한 채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힘이 모자라서 여부수 사람들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다가 총력을 기울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면 반드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구태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 하나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정복할 것이다 라고 대충 타협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에 남겨지는 것을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서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이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실수였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멸절하라고 하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신 그 이유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응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필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영내에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듯이 각 지파가 자신들의 영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남겨둠으로써 결국 범죄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은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악은 당장 눈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죄악을 제거할 때에는 작은 꼬투리조차도 남김없이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미개척지가 남아있는 그 전도지가 많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은 죄악도 그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부르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조그만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죄악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